2025년 3월 23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자비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말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다 정케 하셨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홍콩 엘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자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이게 하시고 목장 모임마다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의의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감동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1255페이지 1255페이지로 다 같이 그때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를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군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준비하시는 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가 중창단이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주
우리 군사님 PPT 가사가 틀렸는데도 외운 대로 다 하신 거 보니까 아주 뭔가 느껴졌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우리 자매님들 찬양으로 함께 또 올려드려서 감사하고, 그 가사나 곡이 또 우리 익숙하지만 이전에 우리 헌금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우리 자매님들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 앞에 예배자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일부를 구별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또 기근과 산불 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소식들 듣지만은 평강의 주님 그곳에 마시고 그곳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그 계획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 수고들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만세,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면 된다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늘 그 가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저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며 그동안 어려웠던 또 우리 속에 우리도 몰랐던 부분들, 해결돼야 될 것들 다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을 섬기는 나라, 복받는 나라뿐 아니라 복된 그 복의 통로된 나라 되도록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그 과정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인도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공일림 교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와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적인 기도들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린 강성현, 이정희 집사님, 하리 가정, 그동안의 홍콩 생활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함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를 섬기는 애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정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에 나온 내용들, 반복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신방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각 가정별로 또 중직자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했고 또 목장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학생 청년부 이상 작년, 중장년 연세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심에 봄철 야외 한마음 잔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2부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다 2부 예배 오셨는데 1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가는 장소인데 쉐코 비치로 이동해서 그래서 우리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너무 길게 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아마 그 진행하는 팀이 잘 시간 조정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선물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시고 또 주변에 우리 교회에 좀 초대하고 싶은데 특별한 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같이 이제 모시고 오셔도 참 좋은 시간이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부에서 쓰고 계십니다. 대학부 청년회, 청년부 연합수련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여기도 뭐 많이 먹을 모양입니다. 제목이 보니까 뭐 먹겠다 이런 말이죠. 또 놀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고 마신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학예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해외에 그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일정들 벌써부터 올린 이유는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재정부의 최순영 형제가 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NRG 태권도장 제5관 개업감사예배가 4월 3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너무 잘 돼서 개업을 하도 많이 해서 또 알기 어렵다 이런 분
있으시면 좋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래 계속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또 어디에 또 확정이 됐구나 그래 알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노래 집사님은 여기 싱글 때 오셔가지고 처음에 어디 도장에 그 1년 동안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워킹 할리데이입니까? 와서 봉사하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실 때 왜 가냐고 이제 그때 물었어요. 하니까 계약했던 조건하고도 좀 잘 안 맞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 하겠냐 하니까 신학교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신학 가서 뭐 하게 하니까 저 선교사 하시겠다고 태권도 선교사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태권도 선교사 할 것 같으면 신학교 할 필요 없다. 태권도만 잘하면 되니까 홍콩에서 당신이 오픈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한국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함께 또 할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제 1관을 저기 카울롱 쪽에 오픈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참 이 형제가 하나님 앞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하는지 잘 돼서 지금 보니까 5번째 도장이 오픈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마침 또 가까운데 노스포인트 가까우니까 여러분 가셔가지고 태권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태권도 배워서 제 1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가까이 오니까 한번 가서 좀 다리 찢기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참 귀한 형제들이고 사범님들 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 다 우리 교회 다 나와요. 그래서 또 이 형제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태권도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거기 아이들 지원한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고 딱 시작하기 전에 학기도 하고 또 헌금을 딱 합니다. 회비는 안 되지만 헌금, 선교 헌금 딱 드리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 젊은 사람들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 생각되고 다 싱글로 와서 결혼도 해가지고 다 아이도 낳고 두 번째 그 고종성 사범은 오늘 어떻게 병원에 어레인지가 오늘이 돼서 두 번째 아이가 지금 유도분만 아침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콩 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 말들이 많겠지만 일단 우리 주고받는 그 언어들 말들 중에 축복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좋은 말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광고가 좀 길어지네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한인회 모든 그 VIP를 다 초청하고 하는데 이 태권도장이 그 오픈하는 행사를 했어요. 오픈이 아니라 무슨 큰 연합으로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완차에 무슨 스타디움을 하나 빌려서 하는데 얼마나 홍콩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가족들 다 와서 축하도 하고 하루 종일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 한인회 또 한인상공회 등 요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저도 뭐 오라고 해서 밥 먹는 중에 굉장히 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로레 집사님과 태권도장이 이런 사범들 정말 자랑스럽다. 이 홍콩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 코리안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우리 홍콩 한인사회 안에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참 잘하고 계시는 젊은이들입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수고하셨던 강성현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이 이제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 파송하게 됩니다. 이 강성현 집사님이 여기 오셔서 예수를 믿으시고 처음부터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고 또 여기에서 또 하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또 싱가포르로 가게 되는데 지금 오늘 오셨죠? 이부 예배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앞으로. 위에 올라주십시오. 몇 번 마이크? 1번 마이크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희 집사 남편이고 강하리의 아빠 강성현 집사입니다. 사실 지금 하리가 이제 30개월 됐는데
요즘 교회 오는 걸 되게 주일은 아직 몰라도 교회 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예배인데 며칠 전에 그 수족구에 걸려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혜희 집사가 좀 많이 좀 아쉬워하고 있고 그래서 저만 오늘 대표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실감을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혼자 오는데 이제 좀 실감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2017년도 3월에 우리 이준규 장로님 따라서 걸림교회 첫 예배를 드렸고 그게 벌써 8년 정확히 딱 8년이 됐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엘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게 가장 큰 복이었던 것 같고 우리 너무 좋으신 목사님들과 우리 아름다우신 성도님들 덕분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현 집사님 홍콩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것 가장 큰 일인 줄 압니다. 그동안 또 이 비즈니스에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력을 쌓게 하시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높여주시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줄 굳게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집사님 우리 홍콩에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 좀 다 아십니다. 그 신실함과 성실함 아시오니 주님이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최순영 형제가 재정부에 봉사하는데 최순영 형제 여기 어느 은행에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 간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하는데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가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더니 작년에 돌아왔어요. 싱글로 가더니 아가씨 또 하나 만나서 그래서 원래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왔더라고요. 그때 왔을 때 저 친구 진짜 왔다고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 저한테 막 너무 좋아하고 소개도 하고 했는데 그때 잘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 오자마자 바로 재정부에서 딱 데려가서 또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현 집사님 다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성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성혁 집사님.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성혁 집사님은 우리 교회 2002년도 시작을 했는데 2003년인가 그때 우리 교회 오셨어요. 두 분이 부부가 그때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인데 교회에서 다 세례받고 예수님에게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해외 지사로 또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화란에서 일을 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화란에서 그 시민권입니까? 화란 그걸 받으셨다고 그게 소식을 또 듣긴 했는데 이제 홍콩 영주권 그대로 살아있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디오도 형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김나단 집사님 아드님이십니다. 김나단 집사님 몇 번 오셨고 까데미로 같이 왔습니다. 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디오도 우리말 아마 우리말은 잘 못 알아듣고 우리 어머니도 없고 홍콩 분이세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데 여기 잠시 오셨고 외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따라 옆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동교회의 김홍성겸이라는 분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다미 자매님 또 형제 되시는 분은 조민준 형제님이시고 민재 이렇게 가족이십니다. 한 3개월 홍콩에 계셨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NRG 태권도장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는데 사범님으로도 한 분 오셨습니다. 강기백 형제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하늘을 펄펄 나르죠. 예. 태권도 몇 단이에요? 와, 5단입니까? 예. 예, 여기는 도장에 단을 다 합하면 수십 단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마치고 식사 좀 하시고, 교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또 지금 들어오실 때 명단을 못 내셔서 제가 소개를 못 하지만 혹시 있으시면 마치고 나갔을 때 좀 인사도 하시고, 커피 하시고, 식사 교제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고 미디어팀 안내팀 우리 이천 비전하우스에 예배 드리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을 파루시아를 기다림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읽었지만은 11장에 나온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내용 스토리들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잠시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면 종말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할 때 파루시아 헬라어죠. 그리스어인데 여러분 그 밑에 바닥에 무슨 플라스틱 같은 것, 무슨 뭐 조각품 같은 거, 동전 같은 거 두고 그 위에 종이를 덮고 이렇게 색연필이나 이런 걸 칠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형태가 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지금 나타나시는 과정이시잖아요. 마지막 때 엔타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완전히 오실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 제목을 파루시아를 기다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몇 주에 걸쳐서 다니엘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었던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뒷부분으로 가면서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날 것이다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한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이게 뭔가 싶어서 놀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11장에 보면 더 상세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장이고 마지막 12장은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땐 조금 전반부는 공부 같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서치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터넷 가는 데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1장 여러분 한번 펴서 처음에 조금은 한번 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면요.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했던 바로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던 때가 언젠가니까 다리오 원년이라고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다리우스 1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를 침공하고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죠. 했는데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마라톤 전쟁에서 마지막에 그가 패배합니다. 패배했던 그와 관련된 페르시아의 왕이 이 다리오 1세입니다. 그때쯤에 그 다리오 왕이 즉위하는 그 해에 받았던 바로 그 환상이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새 왕들이 일어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왕은요, 그 새 왕 다음에 누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 넷째는 그들보다 더 부요한 강한 왕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새 왕은 먼저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캄비세스라는 왕과 가우마타라는 왕 그리고 앞에 다리오 원년에 봤다고 하니 다리오 1세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왕이 일어납니다. 이 넷째 왕은 그리스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니까 크세스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사람.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그렇게 발음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화 그 300이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테르모필레 전투 장면이 나오고 그 모든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서 왔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참 아버지의 그 패배를 마음에 담고 서력하기 위해서 다시 그리 정복을 시도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군 들고 100만 대군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살라미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조선 480년이고요. 그리고 주력 부대가 대패하고 남아있는 사람 한 10만 명이 이제 그 플레타이아라고 하는 그 평원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플레타이아. 여러분 유튜브 같이 치면 어떻게 그 전쟁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0만 명이 거기에서 이제 격파됩니다. 아주 패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르 왕인데 이 아하수에르 왕의 부인이 우리 성경에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하수에르 왕인데 그 사람이다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 넷째 아주 부유하고 강한 이 왕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제왕 때 알렉산더 왕이죠. 그가 얼마나 그 강했습니까? 근데 또 갑자기 그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가 죽게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알렉산더 후손에게 그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아내와 그 자녀들 심지어 모든 그 친척까지도 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다른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어서 다스려지게 됐죠. 안티파르,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크스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졌죠. 나눠졌는데 북쪽, 남쪽, 동쪽 수준이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 북쪽과 남쪽 나눠진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그 대립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한 왕, 그 남방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이제 이 남방의 이 왕이요 북방 왕과 화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것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기 그 정략 결혼 시도하죠. 남방 왕의 딸을 북쪽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 딸의 이름이 베르니체입니다. 근데요, 가서 독살을 당합니다. 그 북쪽의 왕의 이름은 안티오코스 데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방에서 온 이 베르니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부인과 이혼하고 결혼했는데 독살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전에 이혼했던 그 부인과 결합을 하고 재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시집 보냈던 이 이집트 쪽에서는 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르니체의 브라더, 근데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이집트 왕인데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보내서 어마어마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이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래서 그렇게 가서 복수하기 위해서 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파괴도 하고 또 노력해서 오는데 그가 프톨레미 3세라는 왕입니다. 금 4천 달란트, 은 4만 달란트, 또 도시와 사원에 있는 약 한 2,500개 정도의 몇 가지 그 중요한 아이템들 다 가지고 노력해서 돌아온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이것과 관련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몇 가지 아주 상세하게 그 당시에 있어질 일들이 진행되다가 뒷부분에 가면 좀 주목할 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니까 20절 이하에 나올 사람인데요. 20절, 11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그 앞에 몇 가지 일들이 진행되다가
어떤 한 비천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한 뿔로 그 앞에서 한번 상징됐던 인물이에요. 한데 속임수와 책략으로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대를 모아가지고 남쪽으로 침략을 하게 됐죠. 한데 그러니까 남쪽은 그때 좀 느슨하게 방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인데, 가서 마음껏 들어가서 다 취하고 마음껏 빠져나와도 아무도 그를 막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의 영광을 그에 주지 않을 것을 그가 평안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넘치는 물같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람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번 가서 침공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28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하고 돌아갔다가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왔어. 다시 한번 내려왔거든요. 남방이 이럴 것이나, 이제 장벽을 만납니다. 걸림돌을 만나는데 이분이 전번반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이 기띔은 로마입니다. 그 로마 군대가 그때 그 장소에 와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안티오코스가 에피파네스의 이 모든 전투 행위를 막은 거예요. 막고는 빨리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분에 가득 차서 굴욕을 당하여 그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분노를 다른 곳에 퍼붓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분노하였고, 30절에 보면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 뭔가 내가 돌아갈래 안 돌아갈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너무 화가 나서는 31절에 성소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용맹을 덧치.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다음에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어디에 퍼붓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다 퍼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하고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용맹한 백성들이 일어났다. 이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게 용맹을 덧치. 이건 누군가 하니까 그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하여 일어난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마카비의 나누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 이것 관련된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내용들이 11장에 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다리오 1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저기하는 해에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국이 바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내 계획이야 라고 했는데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역사에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다 파괴하고 거기 있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들, 그 도구들을 다 빼앗아 가서 자기 신들의 신당에 갖다 놨지만은 결론은 뭔가 하면 아니야. 헷갈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린다. 너희들의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줄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이 말씀은 그대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이는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학 장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문학 작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우리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과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고,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 텍스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계시록 같은 데는 계시록의 그 말씀은 거기에 1점 하나 빼는 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재앙이 거기에 다 부어질 것이라. 더하거나 빼하는 자에 그렇게 한다고 하실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에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해도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이요 저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왕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갚기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하면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렇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말씀대로 되었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전도서를 읽을 때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싶은데 그 말씀 뭔가 하면요, 이건 이런 거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 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그게 현실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지배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약속을 막 남발하셨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말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막 약속하면 약속 지키지도 못할 것 같아. 약속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겁내지 않습니다. 막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구약시대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 하나님 그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라고 정말 보내신 겁니다.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거 안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쭉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그러하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계시고 예언의 말씀인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유의해야 될 것은요, 이게 다니엘에게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인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상 이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러나 자, 안티오코스 에파네스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왕하고는 좀 관련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왕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중첩된다. 계시의 중첩성, 계시의 점진성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앞에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했을 때 역사의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중첩되어 이루어질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파네스 때 일어났던 바로 그런 일이지만은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과 관련된 것은 로마 시대에 이루어졌다. 또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칼빈 같은 거 그렇게 하겠죠. 로마 제국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다. 멸망에 가장한 것의 설자가 바로 그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로마 제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의 말씀은 그 뒤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40절에 보십시오. 40절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로마 시대는 마지막 때는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인데 거기 보니까 또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오고 병거가 나오고 뭐 배들이 나오고 영화로운 땅에 뭐 들어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지게 돼요. 이것은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과 아주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이전에 있어질 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보세요. 자, 12절, 그래, 12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때가 이제 그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에, 40절에 마지막 때에 되어 있고, 12장 40절에 또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인데 12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후로 그때까지는 없던 환란이고 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 환란, 핍박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어질 것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중첩한 예언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땅의 흙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모든 사람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부활이라고 하죠. 모두가 다 부활하게. 예수님 부활한 거 말고 이제 모든 사람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마지막 심판의 현장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영원한 심판이요.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한 길에 섰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위한 그 심판의 장소가 될 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지금 되어진 이 모든 환란, 전쟁, 이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일 뿐이다.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어마어마한 혼란이 끝나면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영원 불멸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예표되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예표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에 의하여 말씀의 칼에 의하여 그가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주권이 우리 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게 될 것이고 주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가 되고 주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요새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제가 한번 쭉 말씀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바란다 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떤 큰 핍박과 환란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는 이런저런 풍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뿐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굳건히 설 자들이 늘 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소가 황폐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위협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다가오고 할 때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때 용맹을 발휘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남은 자들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른 말을 하고 진리 편에 설 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그 전쟁이 한창 심해지고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는 귀환하여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남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지만은 마지막 그 헤브론의 한 남쪽 성읍에 그가 도배했을 때에 이때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될 자들을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남아있는 큰 세력인 사울 쪽에 서지 아니하고 그때 다윗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사갈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사갈 지파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사갈 지파는 그 당시에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고. 시세. 타임 앤 플레이스를 알았던 사람. 지금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고 우리가 어디에 줄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하고 제대로 줄 선 사람이 이사갈 지파였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한 중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참 약속으로 또 그 본인의 감동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 같은 용맹함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막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저는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우리 교회 지나오는 중에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늘 빠른 편을 분별하도록 함께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늘 세워주셨어요. 이사갈의 스피릿. 하나님의 용맹한 자들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누가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자가 항상 있구나.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인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 영광의 그 회복의 때에 대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또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지만 영원한 빛과 같이 빛날 자들이 있는데 이때 언제냐 말이지. 언제쯤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다니엘이 보는데 앞에 천사 둘이가 주고받고 말을 하는 중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1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쪽 강 이쪽 한 사람 한 천사 있고 저쪽에 있는데 주고받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언제냐 할 때 한때 두때 반때를. 그럼 다니엘이 듣고 그때입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말이지. 8절에 그래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때에 대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깨달으면 좋은데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또 막 날짜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1290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12절에 보면 1335일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맞추려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할 때로부터 이 날짜 해수를 세는 거예요. 해수를 쭉 세니까 그때가 뭐 1945년이 됐다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고토에 돌아간 그 해하고 맞다 하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니엘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예수님 오실 일이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그것은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도 자다가 막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꿈을 막 꾸는 거예요. 막 하늘이 막 흔들리고 뭐 하니까 막 제가 그때 신앙이 없고 하니까 막 자다가 울고 막 겁이 막 나고 막 악몽이에요. 그건 저한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제가 잘 알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의식 속에 우리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 모든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었지만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니엘도 몰랐어요. 다니엘도 한때 두때 만때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 그 편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 시간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특징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은 12장 4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KTX 만들어진 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허황된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관심을 가지는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았지만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사람들에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요즘이 가장 마지막 때죠. 왜냐하면 항상 마지막 때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 모실 때는 제일 가까운 때 우리가 살아가니까 요즘은 또 특별히 이 특징이 더 많아요. AI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1년, 2년, 3년 걸려도 다 종합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데 요즘 몇 분 내에 다 그냥 그것들 정리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순식간에 모으고 분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모았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맞아지던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판단은 다른 문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미래에 대한 온갖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책들이 본물같이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번역되기도 하고 그때 나름 미래학에 유능한 사람이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잡지에 책도 단행본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포스트 팬데믹은 이제 다를 겁니다. 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유식해 보였고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나 단체나 심지어 교회도 포스트 팬데믹 관련돼서 그때 관심 많고 세미나 많았어요.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교회 문 닫는 줄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 말이 있었나? 있었지.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있었지? 여전히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제는 겁 안 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거 나왔다 해도 이제 안 속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런 프로파간다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 면역력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죠. 백신 주사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맞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mRNA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무슨 특별한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맞으러 가면 그걸 일부 적어놨잖아요. 이제 이 백신의 형태는 전통적인 그런 백신이 아니고 이런 형태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뭔지 모르지 mRNA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 안 맞으면 이제 포스트 팬데믹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차까지 맞고 4차를 맞으려고 하다가 못 맞았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백신을 맞아서 그런 건지 제가 저도 코로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사람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이름 기억하지 못해도 저 옛날 백신의 효과 그 부작용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충만했어요. 없던 백신도 만들어냈는데 그게 세상을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지식을 동원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동원하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을 동원하기 위해 시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 우리 시대 큰 화두입니다. 마음을 수련하고 뇌과학을 동원하고 이전에는 뇌과학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뇌과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 부분만 따르면 우리의 뇌가 새롭게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물질세를 넘어서는 이 감각적 영역 이걸 최대한 동원하고 추구해서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야 돼. 풀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전보다도 신비주의 또 오컬트 이런 쪽에 심취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죠. 또 성적 수단을 극대화하고 방만하게 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지 못했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로 여겼던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각적 지식의 앞서도록 내세움으로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변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야 돼. 이제 문화를 뒤집어야 돼. 그래서 이전에 우리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대세고 그것이 경향이고 그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개념 없는 사람처럼 쉽게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열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광적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은 그 지식을 판단하고 열어내고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많은 사람이 허황된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움직이며 또 그 지식이 더한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악한 사람은 12장 10절에 보면요. 끊임없이 악으로 치닫는다. 끝이 없어요. 악도 끝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인데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마지막 날에는 끔찍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중성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고 성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아주 트래블 타임이 오게 된다. 라스트 데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라 시점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 문제 없어. 괜찮아. 이제는 그 문제 있는 것으로 다 분류됐던 건데 이제 문제 없다고 다 이야기해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악이 극으로 치달아서 나타나는 몇 가지 열매 중에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이게 모든 시대에 있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괜찮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괜찮다고 미워하는 그 용어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건 자기 취향이야. 아니면 이건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 라인적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건 대안이야.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이야. 아니면 선택의 자유야. 그런 말을 내세우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따라가게 되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고 그 시간을 알지 못해도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허황된 지식을 구하기 위하여 빨리 왕래하고 또 악은 악대로 계속적으로 치닫게 되는 이건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바로 간단한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삶,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을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에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시대에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여기에 말씀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은 딱 그러면 성경책 덮어놓고 놔둬라가 아니죠. 항상 열려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은 검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네가 붙들어야 돼. 이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변함없는 거예요. 지금 쭉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이 뒷시대에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리지 않아. 이 말씀은 믿을 수 있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인데 검증된 거야. 다 가르치셨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충분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 막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건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요, 여기에 말씀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세월 보내고 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말씀은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말씀 받아라. 말씀을 잘 너 안에 간수해. 말씀으로 채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채우라.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12장 3절 앞으로 또 거꾸로 돌아오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건드립니까?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건드리고 행동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빛이 막 비춰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이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습관 우리가 간소하자. 이 말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배어있다 보니까 빛이 비춰진단 말이야. 제가 어제 어느 한 목장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기도 제목 같은 것도 다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고 함께 기도도 말씀도 나누고 간단히 식사도 하고 좋은 교제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봤어요. 보니까 기도 제목 다른 것들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거룩한 영적 습관,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나 참 필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거룩한 영적 습관을 우리가 만듭시다. 그런 삶 됩시다 하고 뭐 광고도 하고 또 지금 묵상집 찍어서 막 내드리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참여하는 그 카톡방에는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방도 있고 또 뭐 제자반도 있고 있어요. 근데 매일 또 체크도 하고 올라와요. 큐티가 계속 올라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좀 잘 하시라고 말만 그렇게 했는데 그 목장에 보니까 전부 다 묵상과 관련된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책을 이번 3, 4월 책은 그 1월, 2월보다 많이 찍었거든요. 몇 권이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요. 이 책을 지금 사람들이 가져가서 보기는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처음에 그 3월 초입니다. 사무실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여기 가면 묵상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부 청년부에 가서 한 권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 준다고 해서 못 받아가지고 여기에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거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받으러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에 빛이 비추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향해 오는 겁니다. 배가 항구의 빛을 향해서 오듯이 그 빛 때문에 끌림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에 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자녀들도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경력도 세우시고 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또 왜 보내셨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로 있게 되면 그보다 더 빛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몇 분 오셨지만은 그 친구 대신 권호원 목사, 뭐 저희 교회 총회장도 하고 뭐 똑똑한 분이에요.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또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도 참 부흥하고 교회가 탄탄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권 목사님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너보다 잘생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같이 다녔거든요. 내가 요즘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 친구,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뭐 대사관에서 일하다가 지금 뭘 하고, 또 내가 대학교 때 전도한 그 친구,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어디에 교회를 지금 봉사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금 나는 그 정도는 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물론 저도 뭐 제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성현 집사님 여기서 예수 믿으셨지? 안수 집사님에서 가신 우리 이성혁 집사님 여기서 예수 믿으셨지? 그래서 뭐 네덜란드까지 가서 또 뭐 하시네. 또 우리 집사님 중에요. 여기 와서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여기 와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안수 집사님 봉사 많이 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거든요. 조금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또 수고하신 열매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건 재앙이에요. 우리가 평생 나 혼자 보호하고 사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건강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건강하면 좋긴 좋죠. 한 축복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사람들이 문상 오잖아요. 한데 그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제 아버님 말이 너무 주책 없는 말씀 많이 하시고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잘 모르는 엉터리 말씀 막 하셔가지고 좀 부끄럽다 하고 늘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몇 배 낫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상을 뒤엎고 난 다음에도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모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거 못해요. 상 뒤집어 엎으면 일주일 후에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홍콩 생활을 언젠가는 우리가 마감하게 될 건데 그때 뭐 자랑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내가 뭐 아파트 몇 채 샀어?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하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빛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요 시기거리가 되고 질투거리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 안 좋아. 많은 사람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 그래요.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 내가 저 사람 섬겼어. 이거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따라하십시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를 뭔가 하니까 13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은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서 좀 애매모호한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your way till the end.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처음에 부름받은 그 길을 놓치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부름받은 신앙의 길을 가라. 맡은 바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앞에 뭐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잊어버려도 돼요. 안 잊어버리면 더 좋겠지만은 나 딱 마지막에 마지막 파루샤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채웠어. 말씀의 빛이 드러나고 빛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는 그것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야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고 우리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도 됩니다. 예.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비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축도합니다. 예수 그때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느니라. 주님 오실 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에 빛을 비추고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신분 가운데 저희들이 서게 되며 또 부르심 받은 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